계시는 유기열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닦는 자는 흥하리라. 이 말은 돌궐 제국을 부흥시킨 당대의 명장 투뉴 쿠크의 비문에 새겨진 글귀입니다. 성을 쌓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그의 말은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성을 쌓는 사람은 망할 것이요 길을 내는 사람은 흥할 것이다. 현실에 성을 쌓고 안주하려는 사람은 망할 것이고 끊임없이 길을 닦으며 도전하려는 사람은 흥하게 될 것입니다. 혼자 살겠다고 단절하는 사람은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살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 소통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항해하던 요트가 태풍을 만나서 기관실도 무전기도 다 불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트는 표류하기 시작했고 배 안에 남은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양식도 물도 줄어들기만 하는데 구조사는 나타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 부상자 한 사람이 죽었는데 남은 사람들은 슬퍼하는 것은 고사하고 먹을 입이 하나 준 것에 안심을 하였습니다. 누가 빵 한 조각, 물 한 조각, 물 한 모금을 더 먹는지 눈에 불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조난객 가운데 임산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아기를 낳았습니다. 사람들은 모처럼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이 아이만은 살리자. 저 아이에게 육지의 꽃과 평화를 느끼게 해주자. 한 사람이 숨기고 있던 낚시바늘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낚싯줄을,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미끼를 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힘을 모아 낚시질을 했고 고기를 잡아서 산모를 먹였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사람이 임종을 맞았습니다. 부디 내 죽음이 저 아이를 위한 죽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죽는 사람은 미련 없이 눈을 감았고 산 사람들은 슬픔에 차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옆 사람을 원수처럼 여겼던 사람들의 얼굴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물 한 모금도 아이를 위해 양보하자 기쁨이 넘쳤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조각난 판자로 노를 만들어 힘차게 저었습니다. 오직 아기를 육지에 닿게 하기 위하여 저갔습니다. 생명을 향해 함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사회나 항상 갈등은 있기 마련입니다. 개인 간의 마찰로부터 가정과 교회와 국가 간의 갈등도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나 이념이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도 지금 얼마나 큰 갈등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싸움이 시작되고 있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만약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서로 타협을 할 수 있었다면 한 지파가 몰살당하게 되는 어이없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로 하나님 앞에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묻고 합당한 방안을 찾았더라면 형제간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갈등이 고조되어 폭발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겨났을 때 우리는 먼저 감정을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자손이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미스바에 모입니다. 지도자들은 물론 무장한 병사만도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전대미문의 시체 토막 사건으로 온 이스라엘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사람들의 감정은 격해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분노가 어디로 향할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기브아에 속한 베냐민 지파는 이를 듣고도 미동도 하지 아니하고 사태를 가만히 관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서서 진상을 조사하고 잘못한 자를 벌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혈족이라는 이유로 범죄자를 두둔하고 감싼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머지 지파들은 더욱 분개하였을 것입니다. 언제든 어느 상황에서든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일들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생기거나 자신의 존재가 무시되고 거부되는 상황이 생기면 감정은 격해지고 요동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을 앞세우게 되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우리는 돌출된 문제 앞에서 차분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성찰하며 해결점을 찾기 위해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상황은 악화되고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이지만 성찰로 대화한다면 평화와 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레위 사람을 불러서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묻습니다. 레위 사람은 일의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그의 설명을 가만히 들어보면 비교적 사건의 전말에 부합한 것이었지만 과장과 왜곡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살해의 위협을 받았다고 과장하면서 첩을 내준 자신의 무책임과 그녀를 외면했던 과오는 숨긴 채 자신이 입은 피해만을 강조하였습니다. 시체를 절단하여 분노를 충동질하는 행위가 정당한 것처럼 포장합니다. 과연 이 일이 전쟁을 불러일으킬 만큼의 중대한 사안인지 생각해보지 않았던 자신의 무신경은 감춘 채 오로지 자신이 당한 수치와 분노만을 드러내기에 급급합니다.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주장은 당연히 들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와 분노에 공감해주고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며 사안을 외면하거나 회피한다면 정의는 굳고 공평은 땅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어진 정보가 거짓과 과장, 허위에 의해 왜곡되지 않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언론에 의해 사안이 호도되거나 논점이 흐려지지는 않았는지, 진실이 감춰지거나 포장되지는 않았는지 찬찬히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곡된 정보와 여론은 갈등을 증폭시키고 다툼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판단하고 행동을 결정하기에 앞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에 입각할 때만 주장은 정당성을 갖게 되고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로운 중재자를 세워야 합니다.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의견과 방책을 내놓도록 다그칩니다. 자신에게 쏟아질 비난과 책임을 교묘히 회피하면서 전체 여론의 방향을 돌려놓습니다. 어떤 지혜로운 지도자가 있어 사안을 명확히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했다면 동족 간의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공분에 차 있을 때 누구도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지 못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온 백성들의 어른들은 다 모였지만 전체적인 시각에서 사안을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른다운 어른을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은 암담한 이스라엘의 영적 지형을 잘 보여줍니다. 문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위기는 얼마든지 닥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황을 수습하고 해결해 낼 수 있는 인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줄 어른이 없다는 것은 비극이자 참담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다양한 문제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끓게 하는 충격적인 일들이 본물 터지듯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누구에게 해결을 기대해야 할지 찾지 못하는 상황은 우리를 더욱 아프게 하고 더욱 암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의견도 없고 방책도 없고 어른도 없는 시대, 뼈아프지만 우리부터 시작해요. 우리부터 분별력 있는 좋은 어른이 되고 우리 공동체로부터 새롭게 할 수 있는 방책들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국가뿐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갈등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유발된 갈등을 증폭시키고 또 확장되어 폭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문제를 파악하고 상황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심각한 상처를 입히는 상황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사전에 조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상황을 다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며 주어진 상황을 온전히 주의 손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머리 되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평화를 이루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934년 히틀러의 반유대주의가 유럽 대륙에 광풍처럼 몰아치고 있을 때 거리는 긴장감으로 휩싸였고 전쟁터 같은 거리에서는 방언은 곧 목숨과 같았습니다. 히틀러의 친위대는 거리를 돌아다니며 온갖 문제거리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인 어린 헤인즈는 친위대의 견장만 보면 다른 길로 피했는데 그것은 싸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헤인즈는 친위대원과 맞부딪히게 되었고 싸움은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에서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맞서서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싸움이 필요치 않다는 사실, 불필요하다는 것을 소리 높여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으로 헤인즈는 말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분쟁과 싸움을 피하는 대화의 기술에 대하여 배워 나갔습니다. 그의 가족이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을 때에도 그는 청소년기에 개발시킨 이 기술로 분쟁이나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의 이름은 고세계적인 평화, 협정을 상징하는 이름이 됐고 그의 생각은 곧 협정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유럽의 긴장감 도는 거리에서 배운 화평의 말들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헤인즈라는 사람은 잘 모르지만 그의 미국식 이름인 헨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헨리 키신저입니다. 담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닦는 사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세상에 평화를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 경기 북부 교회법 창단 연구소를 세우셔서 온갖 갈등이 넘쳐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 갈등을 잘 해소하고 주님의 평화를 이루어 가기 위하여 2년 전에 연구소를 세워주시고 이날까지도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구소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 연구소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에 주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연구소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평화를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교회법 연구소 소장으로 섬기는 김동기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에